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가 벌써 3주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몇 가지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주시는 특권과 의무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 갔습니다. 히브리서를 써내려간 저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해 나갔던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과 또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이 아닌 직접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특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그 어떤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구약의 제사 방법에 대한 인식을 아직은 가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할아버님께서 닭을 잡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는데요. 닭의 목을 비틀고 또 그 목을 칼로 베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목이 잘려 나가도 막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잘 먹습니다. 절기 때마다 또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그런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을 죽여야 하고요. 그 내장을 다 걷어내야 하고 또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혜이고 또한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애가 죄가 전가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채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멸망하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인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간의 패역함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거역하는 인간들,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패역하고 인간은 얼마나 나면서부터 그 안에 죄성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던 너희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에도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해서 강대한 나라 만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만든 인간들이에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완전한 나라 내가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라라도 만들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순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이전부터 모든 택함받은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마련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과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이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의무를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었으므로 온전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과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의무는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을 저버리고 또는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요즘 시대에는 늘 저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또는 팬데믹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참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타겟이 되어지고요, 목회자들이 타겟이 되어지고요, 성도들이 타겟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는 또는 조롱받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기독교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지금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교회와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이 시대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나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 동안에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허무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실천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과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봄에 있어서 실천되어야 하는 덕목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도 나도 지금은 지쳐있는 상황이고요. 너도 나도 이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허전하고 서로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의 허전함들을 달랠 수가 없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몸은 멀리 있지만 요즘에 하는 말을 통해서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사랑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 한 통화라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열심으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라 할지라도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삶에 죽기까지 실천해야 할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듯이,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듯이,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죽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을 격려하는. 당시의 기독교 유대인들은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아직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격려죠, 격려.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잘 견디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격려예요.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초대교회 일원으로 일하고 있음에 대한 격려. 이것이야말로 더욱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들이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야 되잖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들 만나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각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의외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때문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유기적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 정말 아름다운 말, 또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읽은 본문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서로 모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격려가 되는 거죠. 물론 전화로 격려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모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만은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맺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힌다면 그분은 분명 좋은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열의 열매가 맺힌다면 이러한 분이 어떻게 감히 믿음이 좋다 또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열매만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맺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press on. 이루어 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고요. 성도 간에는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특히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코로나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곧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혜택과 여러 가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그 특권과 의무 또한 주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